7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갑은 군자 나왔다. 군자. 유교인가? 한번 볼게요. 군자가 부득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면 무위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지금 군자라고 했지만 군자라는 이 키워드에서 유교라고 다 낚이시면 안 되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주로 도가 사상은 유교를 비판을 하기 때문에 비판할 때 유교적 언어를 쓰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무위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군자는 자연의 변화를 따르고 조용히 무위하게 지내지만 만물은 저절로 잘 다스려진다. 무위지치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지금 장자거든요. 그렇다고 노자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노자냐 장자냐 이게 중요한 것은 크게 아니다. 도가사상이라는 것을 아시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도가인데 장자입니다. 장자. 자, 을 볼게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백성이나 토지가 적은 것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가난한 것보다 평안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와 덕망을 닦아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고 평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자, 유교적 관점이고 공자죠. 구체적으로는 누군가 하면 적은 것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우리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도가사상과 관점, 유교적 관점인 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통치자는 백성이 타고난 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치? 타고난 덕, 타고난 본성. 자, 2번 도가 통치자는 예악을 기준. 예악이라는 것은 도가적 관점에서는 인위잖아요. 인위. 이 예악을 기준, 인위를 기준으로 백성의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정답은 2번인데요. 이제 틀린 것은 나머지 볼게요. 자, 3번 유교. 자, 통치자는 도덕적 자격을 갖추고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죠. 수기이 아닌 수기치인 자기 스스로의 내면적 도덕성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네, 유교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4번 유교.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맞아요. 네, 왜 이 토지가 적은 것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느냐 하면 이런 고른 분배가 되지 않으면 위화감,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 갈등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화합을 이끌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죠.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 사회 통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갑과 을 공통적인 관점. 통치자는 이상적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에 기반하여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도가사상의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도고 유교에서의 도는 도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우리 넘어가기로 했었고요. 자, 이제 실전 문제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성인은 아무것도 시행함이 없으므로 그르침이 없고 억지로 뭐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르침이 없다. 네, 무위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은 일을 함에 항상 빌미가 이루어졌을 때 하기 때문에 그르친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성인은 남들이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고 얻기 힘든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워서 무사람들이 잘못한 바를 회복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만물이 저절로 그렇게 됨을 도와주지만 감히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억지로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네, 도가사상의 관점. 특히 무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노자인데 자, 같이 선지 볼게요. 기억. 인과 예를 강조하면 자연의 덕은 회복될 수 없다. 그렇죠. 인과 예는 도가적으로 봤을 때 인위이기 때문에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네, 기억은 맞는 선지네요. 맞는 선지.
제끼고 니은 통치자가 인위적으로 교화하면 백성이 본성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도 맞다. 그죠? 네. 그렇죠. 통치자 무위지치해야죠. 백성들이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답은 벌써 나와 버렸네요. 답은 4번인데 디귿 마저 볼게요. 자, 비움과 고요함을 바탕으로 늘 그러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비움과 고요함을 바탕으로 인위적인 지식이라든가 비자연적인 욕구, 욕망을 다 비워내면서 늘 그러한 자연적인 도를 깨달아야 한다. 리을은 틀렸는데 확인할게요. 지식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지식의 유무에 따라 아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에 말미암게 된다. 그러면서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도 있다. 그래서 성인은 이런 것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다. 저것과 이것이라는 뭡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상대적인 분별이 없는 것, 그것을 일컬어 도의 중심이라 한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물은 다 뭐하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네, 도가 사상가 중에서 장자네요, 장자. 그러니까 상대적인 분별 같은 거 하지 마라라는 거죠.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에 말미암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름이 있으니까 그림이 있고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방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고 저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이런 말입니다. 자, 1.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고 원인이 소멸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거 뭐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래가 다하고 탐욕이 없어져서 열반에 들게 된다. 네, 불교 석가모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만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장자의 관점. 만물 중 사려 능력을 갖춘 인간만이 자신의 덕을 지니고 태어난다. 자, 장자는 개똥에도 도가 깃들어 있다. 천하 만물에 모두 도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자신의 덕을 지닌다? 아니다. 그러면 기억을 잴게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맞는 거다. 그죠? 니은 갑. 12 판단의 분별을 넘어선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 소유유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네, 맞는 거네요. 자, 디귿, 석가모니. 중생이 겪는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죠. 도성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수행 방법, 팔정도를 제시하셨죠. 자, 그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인데 리을은 무조건 틀렸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삶은 기쁨이고 죽음은 슬픔임을 깨닫고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자, 장자는 삶은 기쁨이고 죽음은 슬픔이다. 이런 분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도 있다. 그런데 삶은 기쁨이고 죽음은 슬픔이다.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은 기쁨? 아니야. 삶도 고통이죠. 네.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3번 가시면 자, 3번 가불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무릎에 답하시오. 자, 지극한 사람이 여러분. 자, 지극한 사람하고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데 지극한 사람 사람 뭐예요? 지인 나오면 누굽니까? 장자다. 장자. 네. 나머지 내용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극한 지인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역시 위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도란, 의지하는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만물의 참됨을 추구하며 그 근본을 잘 지킨다. 그래서 도에 통하고 덕에 합쳐지며 무엇을 물리쳐요? 인과 의라는 그런 인위적인 규범을 물리치고 예약도 마찬가지죠. 예약도 멀리한다.
그래서 지극한 사람의 마음은 지인의 마음은 안정됨이 있게 된다. 네, 장자. 자, 하늘과 땅이 있으니 요걸로 할까요? 위아래 차등 있고. 자, 하늘과 땅이 있는 것처럼 위아래 차등도 있고 밝은 임금이 서야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다. 네, 밑에 선왕은 그래서 예의를 제정해서 분별하였고 빈부 귀천의 차이를 두어서 서로 부리게 함으로써 여차저차. 네, 이거 뭡니까? 누구세요? 순자네요. 네, 오랜만에 만났죠? 선왕이 예의를 제정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의를 기본으로 해서 빈부 귀천의 차이, 신분, 제도의 차이, 제도가 아니고 신분이라든가 직위의 차이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순자. 그래서 보시면 유교적인 관점은 좀 이런 차등, 어떤 예의를 제정해서 분별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도가 사상과 반대되는 느낌이 있죠. 보시면 장자와 순자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장자, 순자. 자, A의 위치에는 지금 장자는 예, 그 다음에 순자는 아니요 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선지.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 규범을 부여하는 실체인가요? 했을 때 순자 아니요 맞죠? 자연은 하나의 그냥 자연 법칙이다 라고 했고요. 장자는 그러면 도가적인 관점에서 하늘은 어떻게 볼까?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 규범을 부여하는 실체란 없어요. 그냥 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도 하늘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X가 되기 때문에 이선지는 틀렸다. 제끼고 그러면 느르냐 느드르냐 정답은 지금 디귿이 결정짓는 거고 니은과 리을은 맞는 건데 먼저 확인할게요. 자, 니은 보시면 B 장자의 관점에서 예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은 절대적으로 평등한가요? 맞습니다. 자, C 순자 타고난 신분보다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등용해야 하나요? 그렇죠. 예를 기준으로 해서 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등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죠. 네. 그 타고난 신분을 떠나서. 그래서 느르는 맞고 디귿 선지를 보시면 B 장자 분별적 지식을 버리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렇죠. 답은 느드르 해서 느드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다음을 4번에서 주장한 이 고대 동양 사상가가 을 순자입니다. 순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볼게요.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리면, 자, 성스러움이라는 것을 끊고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로 되고 어짐을 끊고, 자, 어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교에서 우리가 유교 이 인의 예지의 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인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질 인자입니다. 이 인자가 어질다. 어질다 인자거든요. 어질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짐을 끊고라는 것은 그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 도덕 규범, 어떤 도덕성이라는 그 어떤 본성으로서의 도덕 본성으로서의 그 인이라는 것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자, 의로움 뭐예요? 인과 의. 네. 의로움을 버리면 인위적인 도덕 규범이죠. 인과 의는 어짐, 인, 의로움, 의. 인과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를 회복한대요. 인과 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렸을 때 회복하고 교묘함을 끊고 이로움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글자로 그 뜻을 표현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므로 소박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소박함을 알고 유지하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적게 하도록 그런 인위적인 거, 비자연적인 욕구, 욕망 그런 것들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 도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확실히 아셨을 거고요. 그런데 갑에서 우리가 이미 장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누구겠어요? 네,
노자입니다. 노자구나.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다. 자, 이제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사회 혼란을 줄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 예는 인위적인 도덕 규범으로서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네, 이런 말을 도가사상가가 할 수가 없다. 자, 답은 또 역시나 리을 선지가 결정짓습니다. 느드는 무조건 맞는데요. 확인할게요. 자, 니은. 덕이 지극한 곳에서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순자가. 그렇죠.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예지와 같은 그런 유교적 덕을 어떤 덕이라고 했나요? 노자가. 하덕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수준이 낮은 덕이다. 자연스러운 덕이 어떤 덕이다?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덕을 상덕이라고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덕이 지극한 진짜 그런 지극한 곳에서는 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숭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순자는 지금 모르고 있다. 간과한다라는 건 놓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맞네요. 디귿.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덕은 이건 하덕이죠. 참된 덕이 아님을 놓치고 있다. 맞죠? 자, 맞는 거고 리을이 결정짓는데, 자, 백성이 타고난 자연적 덕은 성인이 타고난 자연적 덕과 다름을 간과한다. 아니다. 만물은 다 자연적 덕을 타고나는데 그것에 우열은 없다라고 보는 게 도가적 관점입니다. 왜 그래요? 도의 관점으로 보면은 만물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만물에 다 도가 깃들어 있고요. 그래서 자연적 덕이 다르다. 우열이 있다. 지금 성인이 타고난 덕과 백성이 타고난 덕이 다르다는 거, 우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정답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두 문제만 하면 됩니다. 힘내세요. 자, 다음 동양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V를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충효, 이거 유교적 냄새가 난다. 그죠? 화순, 인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덕행을 닦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선행을 하지 않고, 만약 뭐에만 힘쓰면, 방술에만 힘쓰면 장생을 긴 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불로장생 뭡니까? 어떤 사상의 입장이에요? 네, 도교이다. 그쵸? 도교 사상의 입장이다. 불로장생을 위해서 어떤 그 신선술, 방술이죠. 네, 그렇지만 또 선행도 해야 돼. 그리고 유교와 불교의 그 관점도 수용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그 도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선한 일을 쌓기를 아직 다 하지 못한 채 비록 선약을 신선이 되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이 또한 무익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선약을 복용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면 비록 신선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돌연사하는 재앙은 없게 된다. 어쨌든 이 선행을 쌓으면서 덕행을 쌓으면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공과격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공과격. 하루에 그 잘한 일, 못한 일, 이렇게 가계부처럼, 금전출납부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내가 얼만큼 좋은 일을 했는가. 네. 자, 그래서 이제 도교적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 몰라도 지금 사실 여러분, 이 본문 보시고 거의 비독으로 풀어도 사실 풀 수 있습니다. 자, 도덕적 선행을 실천하여 긴 생을 추구해야 한다. 맞나요? 그렇죠. 맞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 외단의 수련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죠. 신선.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내단과 외단의 수련을 같이 겸해라 했거든요. 외단 활용해야 한다. 현세보다 내세에서의 구원을 위해 수행에 집중해야 한다? 아니지. 내세보다는 여러분 현세입니다. 내세보다는 현세. 지금 이번 생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수행에 집중해야 한다. 유교의 가르침은 배제하고 노자의 가르침을 계승해야 한다. 자, 유교의 가르침도 배제해서는 안 되고, 네, 포함한다. 일부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뒤섞여 이루어져 분화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데,
천지가 자, 하늘과 땅이 나온 것보다 앞서 생겨났다라고 하면서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뭡니까? 이 천하 만물이 다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도입니다, 도. 그런데 한번 볼게. 나는 이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자, 임시로 도라고 이름 붙이고 억지로 크다고 이름 붙였다. 라고 하면서 도가 크고 하늘이 크며 땅이 크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앞에 51쪽에 52, 이거 지금 어떻게 알지? 하시는 분들은 51쪽에 자료 플러스에 가시면, 네, 노자의 그 원문인데요. 요 내용이 가장 유명한 그 노자의 말입니다. 그 도가도 비상도 이 다음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네. 노자의 말입니다. 자, 을은 덕이란 도로서 통일되어 있는 곳에 총합되고 이론이란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이론 말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알 수 없는 경지에 머물러야만 지극한 것이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위대함이야 말과 상관이 있겠는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없고 잃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어야 하며 여차저차 마지막 자기 본성으로 되돌아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막히는 일이 없고 여차저차 한다 하면서 자 지금 느낌적으로 여러분 도가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이 덕이라는 거는 도로서 통일되어 있는 것의 총합이고 이론이란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알 수 없는 경지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없다. 자기 본성, 자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누구냐 하면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제시문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상가가 장자인 거를 선생님 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학평이나 아니면 평가원 문제들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진인, 네, 신인, 천인, 네, 이런 말들을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주면서 장자라는 것을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제 생각에는 계속 알려줄 겁니다. 그런 학평이나 그런 평가원 문제에서는. 그런데 이 유난히 수능 특강에서는 매년 이제 출제지는 비슷한데 예년과 과거와 달리 문제를 바꿔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원문들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제시문을 가지고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구분하게 하는 거. 노자는 지금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기 지금 5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장자인가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전체 영역을 섞어가지고 장자를 이렇게 딱 내버린다?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다. 어쨌든 장자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그러면 선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역, 갑, 노자. 자, 성인의 도는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음과 다르지 않다. 자, 이 선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생륜 가서 좀 더 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도가에서는 누구를 비판한다? 네, 유교 사상을 많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유교의 사상을 비판할 때 유교적 표현을 들어서 비판합니다. 아까 군자 나왔었고요.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 인입니다. 인을 뭐라고 푼다? 어질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짐. 그러면 보세요. 자, 성인의 도는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서 헷갈리게. 성인의 도는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음과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다르지 않다라는 건 같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인의 도는
어질지 않음과 같다. 유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요? 어짐을 강조하거든요. 유교 너희가 얘기하는 그 어짐을 성인의 도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질지 않음이 곧 성인의 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 인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그 규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 이 천지는 불인하다. 이 불인, 어질지 않다. 이게 한자로 불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의 도는 불인과 같다. 어질지 않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선지가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부정의 부정 이런 거 있잖아요. 헷갈리실까 봐 이렇게 표현을 바꿔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잖아요. 맞죠? 네. 유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면 뒤에 갔다 오세요. 자, 니은, 을, 장자. 자, 타고난 본성을 닦아서 덕으로 돌아가면 도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 타고난 본성이 뭔가요? 타고난 본성, 이때 지금 자연스러운,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 그러니까 이때 타고난 본성은 어떤 정해져 있는 본성이 아니라 각자마다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닦아서 덕으로 돌아가면 결국 도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 맞는 거거든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 갑과 을 공통점, 도가사상 공통점. 도는 언어를 바탕으로 표현될 때 참모습이 드러난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자, 도를 도라고 할 때,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도가 아니다. 네, 라고 한 거죠. 참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드 하고 나면 여러분 사실은 딱 디귿만 확실히 아닌 것을 이건 무조건 여러분 아셨을 거거든요. 그죠?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어려운 선지가 앞에 나왔다? 그러면 머리 아프게 하나 완전히 끝내고 뒤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뒤쪽에 확실한 선지가 있는지 반드시 보고 오세요. 지금 디귿을 확실히 아닌 걸 아셨으면 이렇게 제끼면서 바로 그는 무조건 맞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정답은 리을이 결정짓는다. 리을 가겠습니다. 갑과 을 공통점.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이며 만물에 내재한다. 그렇죠. 네.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앞에서 우리가 힘을 빼면 이게 어려워지는 문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강에서 뵐게요.